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주보를 보면은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최근에 뭐가 추가됐죠? 사진? 아니, 사진 말고 촛불? 아니, 촛불도 달라졌는데 그거 말고 퀴즈 추가됐죠. 퀴즈. 아마 지난주에 퀴즈 이거 하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추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몇 명 들어왔나 봤어요. 몇 명 들어왔을까요? 한 명, 두 명? 몇 명이 들어왔냐면 추첨을 하기 되게 민망한 숫자가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3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3명한테 전부 다 선물 주려고 하거든요. 그 3명한테 다 줄 거거든요. 이름 부르면 나와주세요. 일단 누구야 이거? 이거 글씨체 누군지 모르겠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요. 자, 다른 사람. 디펙트 누구예요? 디펙트 영어로 쓴 사람. 내 이름 영어로 썼다. 아, 뭐야, 너야? 자, 항록이. 너 아니잖아. 안 왔어요? 야, 안타깝다. 이거 글씨체 누구야 이거? 현호. 안 왔어요? 야, 둘 다 퀴즈만 맞추고 안 왔네? 이거 오늘도 하시면 언제 추첨할지 모르거든요. 만약 되게 민망할 정도로 사람 없다 하면은 다 줄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꼭 해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건데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 마태복음,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이 되게 공통점이 많거든요.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 시켰어요. 누구에게 시켜서 표를 만들게 했거든요. 누구한테 시켰을까요? 아니 언제는 오영광 전도사님이 나보다 힘세다고 하면서 오정인 전도사님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오영광 전도사님한테 시키지 않았고 이걸 누구한테 시켰냐면 요즘 제가 잘 이용하고 있는 GPT한테 시켰거든요. 되게 잘 요약하더라고요. GPT한테 시켰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뭐 이런 표를 안 보더라도 그냥 말씀만 2개 놓고 보더라도 되게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냥 이사야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이 정의를 세울 거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잘 보면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대림절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사야 42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42장 말씀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핵심 단어. 뭐라고? 아니하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뭘까요? 단어. 오, 맞췄어요. 정의예요. 정의거든요. 정의가 단어예요. 핵심 단어인데 바로 이사야 42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종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정의가 뭐야? 라는 질문이요.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스티스인데 저스티스가 뭘까요? 래퍼. 정의가 뭘까요? 정의. 옛날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있었거든요. 하버드의 교수였는데 그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되게 잘 팔렸거든요. 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정작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방방송 끄고 자,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정의라는 걸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한테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혹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리고 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되게 올바른 삶을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의롭다 이거를 단지 올바른 삶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정의하고 심판하고 연관을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큰 잘못을 했어요.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죠. 얘는 그냥 징역 1년짜리야 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얘는 그냥 깜빵 갈 정도는 아니야. 혹은 얘는 20년 감옥에 갇혀야 돼 라고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는 감옥 올 정도는 아니야 라고 판결이 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사람들은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정의가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20년 감옥에 가야 된대요.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또 적절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적절한 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사야 42장에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의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요. 미시파트. 자, 미시파트가 어떤 뜻이냐면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하면 재판인데 올바른 재판을 미시파트라고 해요. 근데 올바른 재판을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꼭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 이 세 종류의 사람들하고 계속 연관지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아하고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해요. 정의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것이 딱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라는 그 존재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어떤 정의와 공의를 행하냐면 바로 이방인, 고아, 과부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구약에서는 이런 용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정의가 나오는데 너희가 정의를 행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보살펴 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정의에 대해서 재판이라고 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아와 과부, 이방인이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고아나 과부, 이방인들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사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잘 노출이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사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사기를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되게 소매치기를 당해도 내 물건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사실 과거의 이스라엘에서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이 이런 위치였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누군가 뺏어갔을 때 그걸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일 쉽게 죽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너희 가운데 있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너희가 재판을 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한 존재들을 위해 재판을 한다는 게 뭘까요? 이들이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이들이 무언가를 상실하게 됐을 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의 물건을 되찾아주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베푼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어떤 것을 하냐면 상한 갈대, 이제 곧 썩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시고 이제 곧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지 않는 분이다라고 해요. 그런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고아나 과부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2장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 지도가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화살표가 이곳저곳으로 퍼져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국가가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 런쳐야죠. 도망쳐야지. 도망치거나 아니면 숨어 살거나 이러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국가가 멸망하니까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런치기 시작해요.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이 되었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떤 생활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줄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상한 갈대처럼 죽어가고 있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너희를 구원해줄 사람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너희는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어서 너희가 지금 빼앗긴 거, 너희의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있고 너희가 친구 관계가 다 없어져 버렸고 너희의 돈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모든 거를 내가 되찾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5절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을 받는데 어떤 재판을 받냐면요, 두 가지 고발을 당해요.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추수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에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갈 수 있는 거리도 한정을 하고
절대 먹을 거를 구하러 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대비하려면 사람들은 토요일 날 혹은 금요일부터 열심히 먹을 거를 구해야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냥 이거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차마 그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상, 문화상 자신들이 그거를 먹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너희 생명이 중요하잖아. 너희가 지금 배고프고 굶어 죽고 있는데 왜 안 먹어? 먹어. 안식일이 뭐 누구 좋으라고 있는 거야? 너희 생명을 위해 있는 거야. 먹어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 또 연루가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병 고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회당이라는 곳에 가세요. 회당이 뭐냐면 그냥 모임터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예수,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추수를 해서 밥 먹고 있으며 왜 너는 사람들 병을 고친 거야? 너 왜 의료행위 했어? 라고 이렇게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살린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내 생명조차 다시 살릴 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고 그들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거고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밥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하게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는 누군가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혹은 지옥에 빠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막는 거고 지옥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죽으면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어디로 갔을까? 이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지옥과 같은 삶,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색다른 정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정의냐면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누군가 너무나도 힘들 때, 누군가 너무나도 연약할 때, 괴로울 때 그들을 되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상처를 입은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사나요? 아니죠. 때로는 되게 억울한
경험을 하게 돼요. 나랑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 때리기도 하고, 나랑 너무나도 잘 지냈던 친구가 나를 갑자기 욕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거기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때로 우리의 집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되게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이 과거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실 거예요. 우리가 친구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집에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친구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쓰러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